축하합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자, 오늘 성탄 주일예를 드립니다. 성탄절,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렇게 구호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신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 성탄절.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그렇죠. 생일, 높여서 예수님 생신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통 생일 때는 뭘 바라는 게 있죠? 그렇죠. 선물.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분이 가장 바라는 걸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 그럼 여러분 선물 준비하셨습니까? 말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선물이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첫 생일날 어떤 선물을 받으셨을까? 퀴즈예요. 모르겠어요? 예수님 첫 번째 생일날 어떤 선물을 받으셨을까?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똑똑하게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가 가져온 것 3가지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하면서 들었는데 가물가물하죠. 3가지, 황금, 요향, 몰약. 이 3가지를 선물로 드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 생일이죠. 이 3가지를 준비하셨습니까? 당연히 안 했겠지.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날을 축하할까요? 이게 없다고 축하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선물 드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찬양이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크게 3가지로 표현합니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나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와요. 누가 낳고 복잡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과연 어떻게 예수님이 나셨냐. 마태복음 1장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어떻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낳으심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표현은 뭐냐? 오심이에요. 오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라는 찬양도 있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을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뭘 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이 오실 것을 믿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일을 누가 했어요? 구약에서는 모세가 했고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준비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님 이 땅에 먼저 오셨죠. 그리고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마지막 신앙의 고비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받고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심과 오심.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심.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럼 요한복음이 다 쉽다 그래요. 성경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하는 게 요한복음인데 사실 요한복음 1장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제가 질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거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육신이라고,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성육신. 기독교 교리를 설명할 때 가장 어려운 것 두 가지가 삼위일체와 성육신이에요. 이걸 믿으면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을 때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즉, 이 성육신을 제가 서두에서 오늘 잠깐 설명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됐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습니까? 우리의 처지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상황으로. 그냥 저 높은 신의 모습으로 애따 받아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처지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와라 하지 않으셨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걸 저는 네 번째 표현, 주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심. 여기서 많이 들어봤어요? 그게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럼 아시겠어요? 나심, 오심, 계심, 주심까지.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오게 하신 표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기름을 믿습니까? 엄청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기름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비판합니다. 특별히 다운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 계시다면, 신이, 절대자가 있다면 신에게 가는 길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 길로도 가도 되고 부처를 믿어도 되고 뭘 믿어도 되고 여러 가지 길을 향해 올라가서 절대자를 만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그러나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올라갈 필요가 없고 대신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이 기독교의 정수예요. 기독교의 핵심, 다른 종교와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길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only Jesus, 예수만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아까 말했듯이 지금 우리의 현실, 우리의 처지 가운데서 이 죄인된 모습이잖아요. 우리 모두 죄인으로 왔습니다. 맞습니까? 이 죄인된 모습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탄의 근본 의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육신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 이해갑니까? 이건 이해 못하는 걸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 죄인이 되셨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굉장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었을까?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냥 우리를 딱 들어올리면 되지. 그죠? 그 이유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을까? 우리에게 있을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죄를 많이 진 사람은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 안 좋아해요. 아세요? 내가 죄가 많아서 알아요. 죄인은 의인을 그리
달가워하고 반가워하지 않아. 그게 죄단 인간의 묘한 심리예요. 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옛날에 교회에 나갈 때 보면 예배 시간이 이렇게 늦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옛날 교회는요, 시간 되면 문을 닫아버렸어요. 못 들어온다니까, 시간 돼서. 못 들어와, 아무 소리 못해. 그래서 가끔 가다가 찬송하고 그럴 때 이렇게 옆에 쪽문을 열어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우 들어와. 그럼 막 고개를 못 들면서 불편한 마음으로 앉아 있어요. 그럼 꼭 누가 옆에서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또 물어봐. 저 사람을 좋아할 수가 있겠어? 죄인이 의인을 좋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참 어려운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좀 이따 보니까 자기보다 더 늦게 온 사람이 있어. 그럼 갑자기 막 반가워. 내 동료가 생겼구나. 그러다가 또 조금 있는데 어째 장로님이 더 늦게 들어오셨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고약한 게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즉 절대로 죄인은 의인을 사랑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교훈 드립니다. 누군가 잘못한 사람에게 충고할 때 가르치려 하지 마. 내가 의인인 척하며 가르치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또 상처받았다고 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죄인은 어떻게 가르쳐야 돼? 죄인의 자리로 내려와서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가 가세요? 이 원리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즉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올라와봐 하면 못 올라가죠. 아래로 내려오셔야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원리요. 이게 성육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너무도 잘하는 얘기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교회 연극으로 많이 보았던, 저도 많이 참여했던 그런 스토리고 많이 봤던 얘기. 소위 말하는 동방박사 이야기. 재밌는 것 같고 쉬운 것 같지만 그 안에 심오한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식을 오로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음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 프로핏이라고.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언해서 인간에게 얘기하는 사람. 제사장은 누구예요?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내려. 선지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잘 읽으면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 자, 이사야서 4장, 9장, 6절을 봅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있습니다. 구약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어놓은 책이다. 그게 구약이에요. 옛 약속, Old Testament라는. 그럼 신약은 뭐예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어놓은 책이다. 그럼 구약과 신약은 딱 서머라이즈해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은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럼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것이다. 그것을 이룬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쓰셔서 사용하셔서 제가 힌트를 줬어요. 정말 실제적으로 누구를 사용하셔서 예수를 낳게 하셨을까? 그렇지. 대답을 오늘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리아 보세요. 누가복음 보세요.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라. 이 밑줄 쫙 하는 거예요.
왜 마리아를 쓰셨느냐? 말씀대로 이루어지니이다. 무슨? 순종. 절대적인 순종과 헌신이. 물론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지. 직접 나에게. 그럼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온다고 하면 예스 하겠어요? 앞서서 하지. 근데 이 마리아가 뭐라 그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절대 순종, 절대 헌신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선지자를 사용하시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낫게 하시고 또 한 명의 중요한 조력자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옆에서 도운 사람. 누굴까? 옆에서 허스번 이름 뭐야? 그렇지, 요셉이에요. 마태복음 1장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약혼 상태야. 근데 애를 뱉대. 그럼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더 얘기 안 할게. 그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정리해요. 앞에 뭐라 그랬어요? 그 일.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납득 안 가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 그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일에 있을까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선지자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동방박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누군지 아세요? 메이사이를. 동방박사. 점치는 사람들. 정확하게 답을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니까 동방박사, 동쪽에서 온 박사를.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wise man,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옛날 페르시아나 바빌론에 있던 지혜로운 사람들, 특별히 하늘을 쳐다보면서 점성술을 그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와이스맨이라고 표현할까? 그 점치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잖아요. 사술도 많고. 근데 왜 굳이 성경이 이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 별을 공부한 사람이 왜 지혜로워요? 자, 들어보세요. 하늘을 쳐다보거든.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은 땅에 문제가 있을 때 그 해결책을 땅으로부터 찾지 않고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찾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 모든 우리 인간의 문제는 땅으로부터, 나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보다 보니까 결국 하늘의 별을 해석하는 영감을 얻게 되고 결국 하늘의 계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별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를 하나 들게요. 창세기 15장 5절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 말씀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을 줄 것이다. 지금 성경에도 흔하게 인간의 생애와 연결되는 별의 스토리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별이 나타났다가 위성처럼 떨어져서 사라지고 메시아도 종종 별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인 줄 우리가 어떤 인도하심을 받아 갈 때 새로운 길을 떠나갈 때 우리의 상식 땅의 상식을 버리고 본문처럼 하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나에게 묻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 모습을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은 계속 별만 쫓아가요. 이 상식적으로 쉬운 스토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즉 별이 멈추면 멈추고 움직이면 가는 거예요. 움직. 또 스탑하면 또 쓰고. 마치 구약에 나오는 광야 사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한 것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잠언을 봅시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구하고 순전하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지금 어떤 분한테 말씀을 계속 주면서 하나님이 치유를 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꼭 그분이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읽을 때마다 제가 좀 유감으로 여기는 부분이 한 군데 있어요. 자, 마태복음 2장 3절 보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이 뭔지 아세요? disturbed, troubled. 흔들렸다는 건데 그냥 그 흔들린 게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온 예루살렘이 다 백성들이 다 흔들렸어. 첫째는 헤롯 왕이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난다니까 당연히 마음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지. 두 번째, 또 다른 왕이 태어난다는 것은 예루살렘 사람에게는 혁명이잖아요. 나라가 어지러워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그 마음이 염려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냥 평안할 수는 없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예수를 믿을 때 다툼과 불화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바로 영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과 악령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평화의 왕이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왕이 임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먼저 전쟁이 있어요. 마음 전쟁이라는 타이틀의 책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끝나야 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동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 진짜가 오면 가짜가 소동하는 거예요. 세상과 옛 질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새 질서 앞에서 언제나 소동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성령이 오시면 가장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라도 소동이 있을 때, 어려운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소동했어.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다는 말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저에겐 두 번째 유감이에요. 더 유감이에요. 저 같으면 혹시라도 쓸 수 있으면 이렇게 쓰고 싶어요.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 경배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왕이 태어나셨다. 메시아를 얼마나 많이 바랍니까? 구약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나셨다는 소식이 들었어. 그럼 소동을 하잖아?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한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요. 그 결과가 뭐냐? 그렇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여러분 우리 믿음도 그런 거예요. 행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행동이 없는 소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라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그럼 평생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보는 건 뭐예요? 뭘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신경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전능하시라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어요. 동방박사들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루살렘이 소동할 때 이들은 행하고 있어요. 다시 별을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헴 거기서 나셨죠. 예루살렘에서 나신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거기까지 가서 아기 예수를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뭘 하시느냐. 오늘 서두 시작한 말씀이고 클라이막스예요. 자,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뭘 했어요?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서두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준비한 헌물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뭘 드렸어요? 황금을 드렸어요. 황금을 떠오르는 게 뭐예요? 변하지 않는 보물. 최고의 보물. 으뜸과 불변을 상징하는 것. 잊지 마세요. 이걸 누구에게? 왕에게 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왕에게. 황금은 왕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왜 드리셨을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당신은 영광의 왕.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이게 첫 번째 경배. 황금을 드렸어요. 두 번째 뭘 드렸어요? 유향을 드렸어요. 이 유향은 뭐 할 때 쓰이는 거냐면 제사 드릴 때 쓰이는 그런 재료예요. 그럼 제사는 누가 집례를 합니까? 제사장이 하잖아요. 제사장. 네? 구약의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얘기했잖아요. 제사장에게 이걸 유향을 바쳐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왜 아기 예수에게 이걸 드려요?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가 어디 나와 있냐?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제사장 되신 그걸 보면 히브리서를 보라. 세 번째 경배. 뭘 드려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이 몰약은 뭐냐면 시체에 바르는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데 필요한 방부제 역할을 드립니다. 그럼 이걸 왜 드렸을까? 황금, 유향자 이제 알았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게 세 번째 경배.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은 누굴 믿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할 때 모든 사단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정리합시다.
우리 성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생각해. 헤롯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소동한 사람들에게는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것이 두려움이었어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대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쁨의 구원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일지.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길 구하시기 바랍니다.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없어졌으면 뭘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하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처럼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배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원어적인 경배의 의미는 발에다가 입을 맞춘다. 발에 입을 맞춘다. 어떤 모습인지 알겠죠? 어떤 사람이 이것을 개와 개 주인의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강아지가 개 주인을 따를 때 어떻게 따르는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완전히 충성을 맹세하고 그를 높이고 나를 낮추고 그를 찬양하고 그분께 헌신하는 모습, 그게 경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합당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래된 예화를 하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그 얘기를 했죠. 이 모습을 가지고 연극 참 많이 했다. 그때마다 연극을 인도하는 교회학교 선생님의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부모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역을 맡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한국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 남자아이들은 다 뭐가 되고 싶어요? 요셉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동방박사. 여자아이들은 다 마리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다 될 수가 없어서 골머리를 앓습니다. 근데 그 교회학교 클래스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얘는 아무것도 하기를 싫어요. 옛날에 제가 아동부 전도사 때 그 나무 시켜달라는 애도 있어서 나무. 진짜 싫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나무 가만히 있을 때니까. 얘는 말도 없고 대사도 못해 뭐. 그래서 이 교회학교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뭘 시켰는지 아세요? 여관집 주인을 시킵니다. 그 스토리. 여관집 주인을 시켜요. 그러니까 문 앞에 있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오면 대사가 딱 하나야. 방 없어요. 그 얼마나 이지해. 그건 할 수 있지. 그건 할 수 있대. 이 연극이 시작됐어요. 다른 애들은 다 잘해. 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다 긴장하고 봅니다. 그 찰나 갔다 오니까 그 아이가 빈 방 없어요. 게다가 덧붙여서 딴 데 가보세요. 이거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안 돼. 한숨을 쉽니다. 이제 끝났다.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고 어떻게 해야 돼? 그 생각을 하는데 그 참 처량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마리아와 요셉을 보면서 이 아이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러냐? 마리아님, 가지 마세요. 우리 안방이 비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람들이 웃고 난리가 납니다. 선생님 막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에 우리에게 황금 없어요. 요향도 없어. 몰약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가장 귀한 것, 우리 마음의 방을 내어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이미 오셨음을 믿습니다. 자정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이 그냥 기쁜 날이 아니라 주님이 내 왕으로 오신 날임을 믿고 찬양하는 자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임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